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함께 살라 설교 시리즈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흔히들 이런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세 가지 기적.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보지 않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셋째,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좀 씁쓸한 기적인 것 같죠?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러므로라고 시작되면서 추가적 문구, 설명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명을 언급하고 있으며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세 가지 있는데요. 비밀, 일꾼, 사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바울이 받은 비밀은 무엇인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무엇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한 몸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둘은 원수였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서로 지체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하나님 나라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복음은 비밀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모두가 이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바울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공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사람들을 공격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파괴자에서 기독교 보호자가 된 겁니다. 마치 영화의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인류 파괴자였던 터미네이터가 재프로그래밍이 되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구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마치 바울이 이러한 모습처럼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증오하고 박해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은혜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달자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입니다. 구원하신 그곳에서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조차도 변화시키신 것이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바울의 사명은 무엇인가?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전하는 임무가 바울의 사명인 것이죠. 이 교회의 사명,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곧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계획인 거죠. 이 비밀이 이제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다. 교회의 사명은 사랑이고 교제고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교회로 모였으면, 교회가 되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교회가 왜 개척되었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디 갈 데 없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나요?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또 생긴다고 불평하나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또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개척교회가 힘들다는데 왜 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교회 개척은 복음을 위한 겁니다. 복음 전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손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교회를 개척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걱정도 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교회 개척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의 이 길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사역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이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의 길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비밀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일꾼이 됩니다. 구원하신 그곳에서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비밀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복음 전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자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기쁜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특별한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으로 살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